진화 명상을 하는 구도자가 이 놋쇠 그릇은 매일 닦아야만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이다. 그와 같이 매일 그런 상념관들을 명상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서 진화를 반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스리 바가바는 이렇게 말했다. 그릇이 금이라면 왜 닦습니까? 따라서 내가 그다. 나는 진화이다. 그것이 나다. 등의 명상은 마음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언어관념에 의해 내면이 물들어 있다. 진화 깨달음을 위해서는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언어관념이 자취도 없이 소멸되어야 한다. 만일 그런 명상을 하면 마음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마음은 언어관념이라는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관념뿐이다. 따라서 내가 그다. 와 같은 언어가 달라붙은 명상으로는 마음이 절멸되지 않으며 마음은 언어적 아르마리로 인해 영구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언어관념에 대한 탐구가 없다면 그것은 마음의 절멸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상들은 스리 바가반이 가르친 자기 탐구일 수가 없다. 마음을 단번에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은 언어가 사라진 텅 빈 내면이며 그런다고 해서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 마음의 절멸이란 보고 듣는 일련의 행위들이 식물 인간처럼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갈고리가 소멸된 탓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다. 거기에는 과거와 미래를 통해 나타나는 비교의 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의 들에서 보고 듣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 들음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는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므로 누군가가 실제에 대한 명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란 텅 빈 알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념도 텅 빈 알을 장애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다만 텅 빈 알이 실제임을 안다면 거기에 달라붙은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실제에 대한 명상일 것이다. 물론 실제에는 어떤 오염도 달라붙을 수 없기에 실제에 달라붙은 오염이라는 생각도 미혹에 물든 것이다. 그것이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가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한 어느 스승이나 경전도 미혹에 빠진 그를 돕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화에 대해 명상한다 해도 진화를 내가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2인칭 또는 3인칭에 대한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며 그것은 언어관념으로 내면을 흘러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단순하게 텅 빈 알을 명상하면 그것은 하나의 1인칭 주시이므로 이렇게 명상하기 시작한 그 나라는 생각은 그것의 근원 속으로 빠져들어 자신의 형상과 별개의 존재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언어관념을 떨치고 텅 빈 알을 주시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처럼 텅 빈 알을 주시하는 그것도 종래에는 마치 장작불을 뒤집는 데 쓰이는 막대기처럼 불 속으로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는 무엇이다 등을 명상하면 에고가 커지고 강해지는 반면에 나는 누구인가 의 텅 빈 알을 주시하면 에고가 죽을 것이다. 에고란 다름 아닌 언어관념으로 생겨난 것이다. 우리의 최종적 실제가 진화라는 믿음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수행, 즉 탐구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어째서인가 텅 빈 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결코 텅 빈 알무로 여행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거기에는 이미 텅 빈 알을 가로막는 아르마디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마음이라고 여기는 습성에 물든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이 생각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활기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모르는 까닭은 마음의 관심이 본성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텅 빈 알무로 존재하는 자기 탐구가 필요하다. 본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중심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언어관념이 흘러다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관심이 있다면 내면에서 언어관념이 쉼 없이 흘러다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명상에 들어있을 때 혼란으로 명상을 흔드는 것은 내면에서 언어관념이 흘러다닐 때이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참나인 텅 빈 알을 언어관념으로 덮어버리지 않을 때 충만한 의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텅 빈 알에 대하여 무언가를 보태려 하거나 뺄 필요도 없다. 허공은 무엇으로도 색칠할 수 없고 그러므로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도 없다. 우리가 텅 빈 알에 대해 무언가 손질을 가하려는 것은 텅 빈 알의 본성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며 그럴수록 언어관념이 내면을 흘러다니게 된다. 텅 빈 알이란 말 그대로 텅 비었는데 거기에 볼 것이 무엇이며 쥘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텅 빈 알을 대상화시키려 하고 가로막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방편을 찾아 제거하려 든다면 또 다른 관념을 끌어들일 뿐이다. 즉각 놓아버려라. 거기에 무슨 방편을 필요로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텅 빈 알을 가로막는 관념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호흡이나 맥박 등에 집중한다면 그 또한 훌륭한 수행법이다. 따라서 자기 탐구 명상이란 무엇으로도 물들지 않은 텅 빈 알의 상태를 주시하는 것이다. 또한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24시간을 움직인다. 그것을 맥박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따라 횡격막이 오르내리면서 들숨과 날숨의 호흡도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맥박을 따라 호흡이 일어나는 내면을 주시하면 잡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 주시가 깊어지면 주시자마저 텅 빈 알무로 녹아들게 된다. 주시자와 텅 빈 알은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닌 까닭이다. 그렇게 성품을 본 후로 텅 빈 알을 인식하는 것은 마음으로 행해짐이 아니며 텅 빈 알의 유일한 본성으로서 텅 빈 알을 알아차릴 뿐이다. 질문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가 가리키는 것은 자아입니까? 아니면 참나입니까? 마하리쉬 질문에서 나는 자아를 가리킨다. 질문자 탐구를 하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만트라처럼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만 한두 번 묻고서 그 후에는 마음을 자아의 근원인 심장에 세속적인 생각들과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까? 마하리쉬 나는 누구인가? 를 만트라로 활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한 번만 질문을 던지고 그 뒤에는 자아의 근원을 찾는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라. 질문자 탐구를 하는 동안 숨을 깊고 고르게 들이쉬고 내뱉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호흡과 결합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반복하면서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마하리시 만일 그대가 호흡과 상관없이 탐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도움 없이 탐구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탐구를 하는 동안 호흡 수련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규칙적인 방편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들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방편들의 도움 없이도 마음이 탐구를 지속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결국 그것은 마음을 한 점에 모이게 할 것이다. 수행 방편의 도움 없이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의 도움을 받아라. 수행 방편은 마음이라는 야생마를 제어하는 고삐와 같고 생각이라는 바퀴를 제어하는 브레이크와 같다. 나는 누구인가? 와 나는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질문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것이다. 진정한 참나의 경우에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 없다. 질문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 뒤에는 나는 마음도 지성도 자아도 기억도 아니다. 와 같이 대답하며 번갈아 묻고 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마다 나는 진리다 와 같은 공식으로 반복하여 대답해야 할까요? 마하리쉬 명상을 하는 동안 나는 진리이다 등과 같은 대답을 마음에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대답은 스스로 나올 것이다. 자아가 제시하는 어떤 대답도 올바를 수가 없다. 이런 종류의 암시들은 다른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탐구라는 이 방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질문하면 대답이 나올 것이다. 탐구의 방법은 명상이 아니다. 노력 없는 상태는 지혜이다. 질문자 몸 안에서 근원을 찾아야 할까요? 마하리쉬 자아는 몸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자아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 몸을 들여다보아도 괜찮다. 그러나 근원에 도달하면 안과 밖에 없을 것이다. 근원 혹은 참나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참나 안에 있을 것이다. 질문자 명상할 때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앉는 가부좌의 자세 등이 탐구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탐구를 촉진할까요? 마하리쉬 진정한 자세는 참나의 근원 안에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이다. 그대의 참나 안에 앉아라. 참나가 어디로 가서 앉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참나 안에 앉는다. 나의 근원을 찾아서 그곳에 앉아라. 가부좌의 자세 같은 것들의 도움 없이는 참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관념을 갖지 말라. 그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탐구를 하여 자아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세 등과 같은 것들에 몰두하면 그것은 마음을 흩뜨려 그것들이나 몸을 향하는 집착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질문자 한가한 시간에 어떤 책들을 읽으면 마음 훈련법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마하리쉬 어떤 책을 읽어도 괜찮을 것이다. 진정한 책은 참나다. 그대는 언제라도 그 책을 들여다볼 수 있다. 아무도 그 책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책은 늘 곁에 있어서 언제라도 읽을 수 있다. 한가한 시간에도 그대의 참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대는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다. 질문자 명상을 하는 동안 의심과 두려움, 걱정들이 계속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마하리쉬 이런 의심과 두려움, 걱정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그러면 이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라. 내면의 참나에게 관심을 쏟아라.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오로지 둘이 있을 때만 또는 다른 사람이 그대와 별개로 있다거나 혹은 그대와 분리되어 그대 바깥에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그대가 참나를 향해 내면으로 마음을 돌린다면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의심이나 두려움을 없애려 하면 다른 의심이나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나뭇잎을 하나씩 뜯어서 나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대가 몇 개의 이파리를 뜯는 사이에 다른 나뭇잎들이 자랄 것이다. 나무 자아의 뿌리를 없애라. 그러면 나무 전체가 잎들, 가지들과 함께 없어질 것이다. 예방의 치료보다 낫다. 질문자 명상을 하다가 가끔 스승님의 눈이나 얼굴을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눈을 감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헌신의 대상의 눈길을 고정시켜야 할까요? 마하리시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그대의 참나 혹은 아트만을 바라보라. 눈은 뜨고 있건 감고 있건 상관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나뿐이다. 그것을 나라고 말하건 눈이라고 말하건 상관없다. 눈을 감거나 뜨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면의 나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대는 뜨거나 감을 수 있는 나가 아니다. 그대는 원하는 대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대가 참나를 생각할 때는 세상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실내에 있고 바깥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아 놓건 열어 놓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질문자 바가바니시여, 저는 스승님의 자아 탐구의 길에 관해 들었지만 그것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트라에 대해 명상하듯이 그 질문에 대해 명상하는 것입니까? 마하리시 아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해 명상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대 안에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찾는 것이며 다른 생각들을 배제하고 그 생각만 굳게 붙잡는 것이다. 꾸준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결국 참나에 이를 것이다. 질문자 제가 알기로는 일어나는 생각들을 막는데 완전히 성공하기까지는 참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마하리시 꼭 그렇지는 않다. 다른 생각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 깊은 잠을 잘 때는 생각들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깨어나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자연히 다른 모든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일은 이 주된 생각인 나라는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함으로써 다른 생각들이 관심을 흩뜨릴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자기 탐구의 진정한 가치와 마음을 제어하는 효과가 여기에 있다. 질문 저희 마음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하리시 마음이 한 가지 생각에 고정되도록 노력하라. 질문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하리시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진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필요한 과정과 노력을 무시한다. 질문 스와미,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에게 해방을 주십시오. 마하리시 웃으며 해방이 가게에서 파는 상품인가? 내가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해방이다. 내가 내줄 어떤 것이 따로 있는가? 질문 무엇이 가장 좋은 명상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눈썹 사이의 중앙에 집중하는 것이 빠른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마하리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결의이다. 코끝에 집중하건 두 눈썹 사이의 중앙이나 다른 어디에 집중하건 별 차이는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만트라의 근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소리는 영적 심장에서 나온다. 거기에 주의를 고정시켜라. 불굴의 끈기만이 중요하다. 명상을 할수록
명상이 더욱 쉬워진다. 마침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질문 바른 삶을 살고 우리의 참나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종종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하리시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결의의 꾸준한 추진력이 그대에게 있다. 장애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대의 흐름은 점점 강해진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필요한 것은 확고한 결심이다. 질문 명상은 마음의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마음의 통제는 명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환 논법이 아닌가요? 마하리시 그것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사실 명상에는 마음 통제, 즉 끼어드는 생각들을 빈틈없이 지켜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는 통제를 위한 노력이 실제 명상을 위한 노력보다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연히 명상이 우세해지고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질문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마하리쉬 수행이 필요하다. 거기에 은총이 있다. 질문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으로 암송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까? 마하리쉬 명상이란 하나의 생각을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로 시작해서 결국은 참나의 침묵으로 끝난다. 질문 바가바니시여,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이곳을 찾아왔지만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나쁜 죄인일 뿐입니다. 마하리쉬의 길에는 이정표가 없다. 그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왜 그대는 기차의 1등석 승객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그는 차장에게 자신의 목적지를 알려준 뒤 문을 닫고 편안히 잠을 잔다. 그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정확히 그 역에 도착하면 차장이 그를 깨울 것이다. 질문 마음의 근원에 머물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마하리시 무엇이 장애물인가? 질문 깊이 뿌리 박힌 저의 경향성들입니다. 스승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마하리시 그대가 거듭 노력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신의 일은 신에게 맡겨라. 그대는 그대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때가 무르익으면 그대 역시 늘 작용하고 있는 신의 은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행복한 삶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신의 일이다. 신에게 신의 일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수행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신의 은총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의 은총은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질문자 사마디 삼매가 무엇입니까? 마하리시 마음이 무지한 상태로 참나와 교제할 때 그것을 잠든다고 한다. 즉 마음이 무지한 채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의식하거나 깨어있으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사마디이다. 사마디는 깨어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참나 안에 있는 것이다. 잠도 역시 참나 안에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사마디에서는 그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 질문자 언제 사마디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 처음부터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사마디를 수행하더라도 바사나 습을 뿌리 뽑지 못하면 해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질문자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디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요가에서 사마디라는 용어는 일종의 무아지경을 지칭하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사마디는 다르다. 그것은 사와지,
사마디이다. 이 상태에서는 그대는 사마디 상태에 있지만 활동하고 있을 때도 고요하고 평온한 채로 있다. 그대는 내면 깊은 곳의 진정한 참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대는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근심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대에게 자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일은 그대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행해진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마음은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마음은 진리를 확신한다. 마음은 실제의 현존을 느낀다.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은 실제, 참나, 지고의 존재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스리 라마나는 사마디에 관한 복잡하고 다양한 용어와 개념 때문에 혼란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략한 정의를 내려주었다. 1. 실제를 각성하고 있는 상태가 사마디 삼매다. 2.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를 각성하고 있는 상태가 사비칼파 사마디 유상삼매다. 3. 실제에 몰입하여 현상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니르비칼파 사마디 무상삼매다. 4. 무지에 빠져 현상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잠이다. 5.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원적이고 순수한 본래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 사화자, 니르비칼파 사마디 에고를 완전히 제거한 깨달은 상태이다. 질문자 어떤 사람들은 몸과 감각, 마음의 변화나 활동이 사마디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마하리쉬 둘 다 옳다. 니르비칼파 사마디에서 마음은 일시적으로 잠들어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들이 육체와 감각들에 접촉할 때 혹은 마음이 다른 식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사마디와 연결된 그의 간은 실은 끊긴다. 그러나 사화자, 니르비칼파 사마디로 알려진 완전한 사마디의 경우에는 사마디 상태가 영원해졌으며 본성의 일부가 되었다. 대상들은 그의 육체와 감각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도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마디는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사하지 사마디의 경우 몸의 소유자로 하여금 몸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식 희열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자 이 해방 혹은 깨달음은 즉각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옵니까? 마하리쉬 직관의 토대가 되는 지적인 힘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인 직관은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사마디에서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다. 빠른 깨달음 혹은 늦은 깨달음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은 깨달음 자체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준비의 빠름이나 늦음이다. 어떤 사람이 지각의 본질에 대하여 질문했다. 마하리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지각은 그 상태와 같이 갑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생시의 상태에서는 거친 몸이 거친 이름과 형상들을 지각하고 꿈의 상태에서는 심적인 몸 미세체 이 다양한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창조물들을 지각합니다. 꿈 없는 깊은 잠에서는 몸과 동일시가 사라지고 아무런 지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상태에서는 사람이 진화와 하나가 됨으로써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진화와 별개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1.